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가 요셉이 그것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같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죄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율법의 신앙에서 빼내셨습니다. 따라서 12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 제자를 율법 아래에서 빼내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언약의 후손들을 빼내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또 다 빼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자들만 빼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각 지파 속에서 12,000명씩 인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12 지파에서 12,000명씩 인을 칠 때 그 14만 4천 명. 예. 이 14만 4천 명이 24장로로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24장로를 확대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고 또 14만 4천 명을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두 명씩 파송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바로 언약의 후손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후손을 찾아가라. 이 언약의 후손들이 바로 구약의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보낸 그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러 보내신 거와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따라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으로서 본래가 하나님의 소유였고 본래가 예수님의 소유였는데 잠시 잃어버려진 그 양, 그런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갈라디아 4장에서 보게 되면 원래는 유업을 이을 아들인데 잠시 이 아들을 청지기 아래에다가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율법을 뜻하는 것으로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자들, 원래 하나님의 아들된 유업을 이을 그 자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본래 아들의 자리로 옮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아래 가둬져 있다,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 이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12 제자를 대표로 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더라도 이방 나라로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간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종로로 다다가 자기 백성을 다시 거기서 되찾아오는 그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된 자다, 그 말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소유된 그 자들이 잠시 이 세상에 잃어버려진 그런 상태로 있을 때에 주님이 그 잃어버린 자기 백성, 예수님의 소유된 그 백성을 찾으러 오시는 거다. 찾으시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되찾음을 당함 속에는 찾아주시는 분의 공로만이 오롯이 남아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그 영혼, 잃어버린 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주인을 찾아오고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뭐죠?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주지 않으면은, 그죠? 이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지, 양이 목자를 찾아서 막 헤매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서 그대에서 그 찾은 양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서 그 잃어버린 자기 그 양을 찾은 것을 너무 기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죠. 그 잔치는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목자의 기쁨.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천국에 데리러 가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시는데, 그걸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다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이게 말 잘 듣는 양입니까? 말을 잘 안 듣는 양입니까? 이게 순종 잘하는 양입니까? 순종을 안 하고 목자를 떠나서
양떼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 지 마음대로 사는 양,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와 집을 떠나 방탕하는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그렇죠? 잃어버린 양은 착한 양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말 잘 듣는, 순종 잘하고 목자의 말을 잘 듣는 뭐 그런 양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죄인된 그 죄인이 바로 이 어린 양에다 비유를 한 거, 잃어버린 양에다 비유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뭐 말 잘 듣고 뭐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냐? 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냐? 구원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주셔서 그것도 주님이 어깨에다 둘러매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찾아주면 찾김을 당하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찾아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안 찾아주시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또 내 발로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어깨에다가 메고 주님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내 발로 가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가지? 천국이 어딘지 어떻게 찾아가지? 지구로 가는 길로 가면 어떡하지? 천국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천안 삼거리도 아니고 걱정할 거 없다 이거죠. 주님이 다 둘러매고 주님의 품에 안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죽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 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 가지? 주님이 우리를 둘러매고 가는 거예요. 안고 업고 가세요. 근데 나를 구원한, 내가 구원받은 기쁨보다 하나님께 주님이 나를 찾은 구원하신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보다 주님이 나를 찾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주님이 잔치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잔치를 준비해서 우리가 무슨 잔치를 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잔치합니까? 예?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무슨 뭐 잔치를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찾아주신 것에서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목자가 주님이 잔치를 벌이신다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우리는 맨날 내가 뭐를 하는 줄 알아.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잔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맨날 우리가 뭘 다 해야 되는 줄 안다 이거예요. 창세전 언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피로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 사여 주시는 것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같이 그의 피로 이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기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자들을 하나님은 양자로 삼아서 그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창세전 언약.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이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백성은 언약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그 언약의 후손을 누가 지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여기 지었다, 구원을 했다, 그런 뜻이.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고 싶으셔서, 찬송을 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둬놓았다가 구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으셔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잠시 죄 아래에서 죄인으로 잃어버렸다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율법과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해서 점수 많이 따가지고 내가 내 어떤 공로로 그래서 구원받은, 당당히 구원받는 그런 구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뭐냐? 그 구원의 목적, 그건 하나님을 찬양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목적, 찬양하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다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서 잘 착하게 의롭게 살아서 당당하게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천국 가서 영광 받아야죠. 내가 면류관 쓰고 내가 왕노로 살면 내가 영광을 받겠죠. 내가 칭찬 내가 다 받고 내가 영광 다 받아야 되겠죠. 내가 찬양을 받아야죠. 내가 칭송을 받고 내 이름을 내야 되겠죠. 내 이름을. 근데 잃어버린 양의 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 이름도 없어요. 그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여기다가 우리 이름을 탁 새겨가지고 여기다가 내 이름을 명찰을 딱 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다. 그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명찰 다 우린 달고 가는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습니까?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높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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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또 그 다음 장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모습.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을 봤어요. 이 천국을 봤을 때를 지금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24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24장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 그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전부 하나님께 던지면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찬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찬미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해 주신 분에게 하는 것이 이게 찬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세세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곳이 천국이다.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신 오직 주님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경배를 하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만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 속에는 우리의 어떤 의나 공로가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온전히 100% 다 주님의 공로고 은혜라게.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 인하여 잃어버린다가 다시 찾은 그 죄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그사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 모여서 이 모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찬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찬양을 하라고 그런 데서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찬양해야 되냐? 목 아프게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하게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귀찮은 내가 왜 예배 드리냐.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런 사람에게 예배 드리라고 말할 수도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잖아요. 그 사람은 찬양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찬양을 해도 기쁘겠어요? 뭐 찬송을 해도 은혜가 되겠어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하나 자기는 은혜도 안 되는데.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를 섬기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월급도 안 주면서. 그렇잖아요. 이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 뭘 일 시키면 다 계산해서 요즘은 뭐 시간으로 돈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알바도 1시간당 얼마, 그죠? 근데 교회에서 뭐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철저하게 계산해야 되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뭘 시킬 수도 없고 일 시킬 수도 없고 뭐 봉사하라 섬기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자원해서 은혜 받은 자만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 그거는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구원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소명,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엄청난 이게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구원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자식을 왜 키우느냐?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받고 싶은 거죠. 자식은 부모의 영광으로서,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죠. 근데 그 자식이 여러분 속을 세게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한숨과 탄식이 나오죠. 부모들은 자식이 속을 새기면 내가 왜 이런 놈을 내가 낳아가지고 이런 속을 내가 썩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자기 가슴을 치죠.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속이 상하죠.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부모와 똑같이 뭔가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속이 상하는 거죠. 근데 그 기대치를 누가 못 이루게 만드냐 하면 바로 마귀와 죄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살게 자꾸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죄와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볼모로 잡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상하게 하고 속을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기 백성들을 마귀의 그 아래서부터 끄집어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아. 네 이름을 내고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 마귀가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선정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너를 다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모든 또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걸 네가 누려라. 다 네 것이다.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그래서 마귀의 말은요 진짜 복된 말이고 은혜로운 말이고 축복의 말이요. 그죠? 듣기가 얼마나 좋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달콤하게 진짜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은 진짜 혹하고 넘어갈 정도죠. 근데 원래 사기꾼들은 말을 잘해. 그죠? 그게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영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죠. 내 중심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상 종교. 그 우상 종교 또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불교. 불교가 뭐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건 내가 부처가 되는 건 내가 도 닦고 수양하고 하여간 내가 부처 신이 되는 거야.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을 잃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도솔천을 넘어간다. 도솔천을 넘어간다는데 이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 사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가 바로 신천지. 이제 그 신천지에서 신선노름하는 거예요. 내가. 불교는 인간이 영광을 받게 해준다. 내 영광을 받게. 그런 종교다는 그 종교가.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간 것을 예수님이 다시 그거를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구원. 본래 자리로. 그 본래 자리가 우리를 창조한 목적. 그 목적으로.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을 미리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맛보기로. 예행 연습.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것을 미리 이 교회에서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며 그 은혜 영광을 찬미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어요. 드리면 그건 자기 거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받은 거 드리는 게 아니야. 다 자기 거 드리니까 전부 자기 의야. 자기 공로고 자기 이름 내는 거지. 자기 생색 내는 거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드리면 그거 다 자기 거지. 자기가 내가 다 한 거지. 내가.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갑질 노릇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제 교만해서 이제 막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드리면 이게 이제 자꾸 쌓이면 이제 이게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뻥 터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고 나서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먼저 받아야 돼. 먼저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먼저 깨달아야 되고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받을 생각을 해야지 교회 나와서 먼저 드릴 생각을 먼저 하지 말라 이거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 나오자마자 뭐 일부터 하려고 뭘 이렇게 자꾸 뭘 자기가 자꾸 하려고 자꾸 설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생겨 나중에 그 오래 가면 먼저 받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런 사람이 예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섬기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하고 감사하고 섬길 줄도 몰라. 그건 섬기는 게 아니야. 뇌물 바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뇌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늘 찬송하게 되고 섬기는 사람들 늘 섬기고 용서 받은 사람은 또 용서해 주고 긍휼을 입은 사람은 또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을 알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며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이건 가면 갈수록 점점 공고해지고 메말라갑니다. 메말라가. 손마른 병자처럼 베풀고 섬기고 드리지를 못해. 드리지를 손이 오그라들어서 인색하게 돼. 인색하게 돼. 하나님 앞에 드릴 줄을 막 덜덜덜 떨죠. 당연히 그런 거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이게 심령이 강팍해지고 공고해지고 메마르고 매사에 부정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끊이지 않게 계속 공급해 주는 사람은 그 공급받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메마르지가 않아요. 공고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 것으로 이렇게 내 거 받은 것이 없이 자기 것으로 자꾸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줄어들잖아요. 이게 이제 메말라가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바닥나죠. 바닥날 때가 오죠. 그것도 바닥날 때가 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완전히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죠. 싸납고 무서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자 같지만은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고 교회를 자꾸 거치는 자가 되고 교회 큰 이제 짐이 돼 버리는 거야. 짐이 문제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 교회에서도. 이거를 가시와 엉겅퀴라고 말. 가시와 엉겅퀴.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까지도 보기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할렐루야. 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까? 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열매를 왜 맺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늘 생기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손을 펴서 덕을 끼치고 항상 긍정적이고 교회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힘을 쓰게 된다는 거죠. 교회 일꾼이 되죠. 이게 다 하나님부터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준 거 한 달란트까지 그거 도로 뺏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걸 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 자는 더 있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을 세워가는 원리라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모아보고 쌓아두려고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이게 모아지지가 않고요. 마치 바벨탑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그냥 막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손을 펴서 베풀어도 이게 또 모자람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계속 공급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율법 안에서는 손이 오그라들죠. 손이 자꾸 오그라들고 인색해지죠. 좁아지고.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손이 펴져요. 이런 사람들은 막 선교도 할 줄, 여러분 선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넓어지는 거예요. 세계를 보고 복음을 들어가지 않은 곳, 그래서 또 가서 선교하는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금도. 여러분 이게 아무나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이 손이 오그라들지 펴지지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전에 모두가 율법 아래 있던 자들로서 우리는 움켜쥐고 살았어요. 움켜잡고 어떻게든지 그냥 내 거. 근데 하늘의 복을 받고 보니, 예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받고 보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다 주님의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손이 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듯이 그냥 쫙 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손 펴라고 그래서 손 좀 펴, 손 펴. 그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인색해? 너 왜 그렇게 인색해? 응?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 존 때 그게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그건 해결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받고 보니까 그 하늘의 복을 받으니까 이 세상 것이 다 하찮게 보이는 거죠.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다시 오는 그 세상,
천국, 영원한 그 세상, 영원한 그 나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건 다 그림자, 허상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저게 실상이고 저긴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업이고 유업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알게 되니까 이 세상에 내가 목맬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세상의 가치로 이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인지 그때 아는 거야. 깨닫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여기게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깨달음, 은혜. 그 하늘의 것을 하나님 이게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주고 베풀며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또 그런 자들에게 더 뭐라고 했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헤아립니까? 왜 계산적입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모든 걸 계산적으로 하죠. 자기 계산. 은혜 받은 사람은요 계산 안 하죠. 그냥 줘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더 준다 이거. 더 준다. 후이되어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또 주신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이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이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또 다른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뭐요? 버려짐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 버려진 곳에서 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 은혜를 끼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으로 가라는 거,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그러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냐? 이제 저 땅끝까지 가서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하라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은혜 통로가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가서 세상에 가서 죽으라는 거야. 죽음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야. 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어디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뭐예요 이게?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잡아먹혀 죽으라는 얘기지. 아이씨 무서워서 어떻게 누가 가서 그렇게 여러분 양이 얼마나 겁이 많은데 누가 그런 양 보고 가서 이리 간 데서 죽으라면 그 양이가 죽겠어요? 이거 못 죽지. 도망가지. 근데 가서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잡아먹히는다면 그 양은 그 제정신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제자들도 죽으라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다 도망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리지. 다 도망갔지.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12 제자들 전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순교 안 당한
제자 있어요, 없어요? 다 순교했어. 뭐 사도 요한 끝까지 뭐 남아서, 물론 뭐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반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뭐 순교나 거의 마찬가지지.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 근데 사도 요한은요, 내가 왜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죽음에 그 잘 가서 다 그래서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왜 사도 요한은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안 죽었어요? 사도 요한은요, 죽은 자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그 밑에까지 온 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믿습니까? 아, 죽었는데 또 죽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그리스도 안에 먼저 죽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 살릴 뿐이 없어. 하나님 죽은 자님이 살리셔. 안 죽여. 안 죽은 자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야.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내가 살라 그러죠. 내가 살라고. 그럼 죽는 거야. 그럼 하나님 자꾸 죽음의 길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신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러는 사람은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자 제자들 모두 다 죽음의 자리로 나갔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형통이다. 그게 여호와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감옥 생활한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고난이지. 그게 무슨 복이야.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여호와의 형통이고 여호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승승장구, 뭐 일치월장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몰아가시요. 그냥 정말 아골골짜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몰아가셔요. 근데 거기에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신다는, 거기에서. 호세아의 아내였던 그 고멜, 이 고멜이라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이 고멜, 이 고멜이 돈이 있다 보니까, 수중에 돈이 있다 보니까 자꾸 외간 남자를 만나러 나가는 거야. 외간 남자는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돈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멜에게 돈줄이 끊기는 것은, 이건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돈줄이 끊기니까 이 고멜이 어떻게 돼요? 자기 본 남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도 그렇잖아. 탕자도 돈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야. 집 떠나서. 근데 돈이 다 떨어져 거지가 되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야. 믿습니까? 그 고멜이 탕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고멜처럼 뭐든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거야. 조금만 뭐 의지할 게 있으면, 뭐 건강이라도 있고 뭐 돈이라도 있고 재산이라도 좀 있고 뭘 하여간 늘 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그냥 어떤 세상과 짝하려고 그래요. 세상과 버탈려고 그런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돈 있는 거 그거 그냥 돈수로 다니는 거지. 그리고 생색내로 다니는 거지. 나 이렇게 성공했다, 돈 벌었다, 뭐 그거 아닙니까? 가서 비싼 데 가서, 남들이 가지 못하는 데, 해외여행 뭐 온갖 뭐 비싼 데 다 다니면서 이런 데도 자기는 가고 막, 이거 과시해야지. 있으니까. 없어 보세요. 집, 교회, 집돌이, 교회, 이것뿐이 몰라. 그러죠? 야고보에서 바로 이거를 간음이라 해요. 간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이 그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가져버려요. 자꾸 그거를
뺏어가 버려. 하나씩 둘씩 차. 나는 그걸 자꾸 끌어안고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걸 뺏어가 버려. 망하게 만들어.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건강도 뺏어가 버리고 다 잃게 만들어. 고멜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본 남편에게, 신랑 되신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탕자처럼 주여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살려주시면, 은혜 주시면 사는 거고, 받아주시면 사는 거고, 안 그러면 죽는 거고. 그게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이 고난이 나에게 복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내 맘대로 그냥 그릇 행했는데, 내가 고난 당한 이후에는 내가 주의 윤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난이 복이라는 거, 나의 고난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알 수도 없고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게 복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젊었을 때는 그냥 네가 가고 싶은데 다니고 싶은데 다 돌아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은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젊었다는 것은 뭐냐?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가 젊었을 때. 늙었을 때는 뭐냐? 성령을 받은 이후에를 늙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사명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고기 잡겠다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했죠.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베드로도 걸어가며,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베드로도 똑같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어요. 거꾸로 매달아 순교당해. 거꾸로. 예수님은 똑바로, 이제 베드로는 거꾸로 당해. 성령께서 베드로를 그 길로 이끄신 거죠. 간섭하신. 이게 여호와의 형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피를 흘려 죽은 그 베드로,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교회는요, 베드로 같이 바로 그 길을, 여호와의 형통, 그 길을 가는 자, 그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의 그 피 흘림은 예수님의 피 흘림과 같은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었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순교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순교 역사. 한국 교회도 그렇죠.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왔다가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죽어버렸어. 이거 전하지도 못하고. 왜? 죽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그 성경책을, 그 자기가 죽인 그 선교사가 그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그냥, 술집에 그냥 그 벽에다 벽지로 다 발라버리고 막 그랬죠. 그런데 세상에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사람이 대동강변에 세워진 그 교회 장로님이 되고, 그 벽지를 보고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성경을 번역하는 자가 나오고, 아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이게 들어왔겠어요? 성경이 전해졌겠어요?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의 그 죽음으로 이 조선, 이 대한민국에 영적 부흥이 있었던 거,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근데 교회에 물질이 들어오고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지. 타락하기 시작.
지금은 교회가 간음하는 음료들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출임 때와 같이 강도 구렬이 되고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돼요. 수만 명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무슨 특별 새벽기도해서 열심히나 뭘 구합니까? 뭘 구해? 전부 땅에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귀신의 초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걸어 땅에 음녀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는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형통을 인간적으로 그걸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그걸 이해를 해서 여호와의 형통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잘 되는 무슨 형통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말세에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 교회 모습처럼 예수를 전부 문 밖에다가 다 쫓아내버리고 저 문 밖에다가 세워두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목사나 교인들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물질적으로는 참 풍족하죠. 물질적으로는 참 풍족한데 영적으로는 기갈을 당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 예수를 믿지 않는 교인들, 예수가 없는 교회 지금 가득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던져서 거기서 정금같게 연단해서 다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빼내오셨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신약 교회도 뭐라고 그랬어요? 큰 7년 동안 환란 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정금같이 연단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영적으로 흑암이 깊은 중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서 있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파수꾼이 돼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다 지금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징조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형통인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 좀 못 번다고 여러분 뭐 마음 아프십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날 가게 문 열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따따블로 벌지. 속쓰리지. 문 닫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니까 그냥 빨리 예배도 끝나고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버려짐 속에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냐?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왜 죽음의 그 자리로 가게 하신가를 깨달으십시오. 여호와의 형통이 뭔지를 아십시오. 그 여호와의 형통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형통이 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님 가신 길을 어떻게 갑니까? 어느 인간이 그 길을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믿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과 버려짐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복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요셉과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버려짐과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끼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또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형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